어느 추운 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두 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가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아내를 따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또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집 앞에 도착을 했고, 집 앞에 도착해서 보니까 오랫동안 며칠 동안 한방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새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날 따라서 대문 앞에 그 난간에 매달려 있는 참새들이 이 부부가 나타나자마자 쪼르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아내가 집 안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새들은 여전히 도망만 갈 뿐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들아, 너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겠니?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말씀하는데 말라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들을 보면은 좋은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검색해 보아도 좋은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하게 증거되어지고 믿어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깨어 지키는 양떼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목자들 가운데서도 초보 목자들이 아닐까요? 어린 목자들이 아닐까요? 말째가 아닐까요? 형들은 일찍 자고, 그리고는 어린 목자들이 아마도 양떼를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다 말씀하면서 이때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명 되는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쫙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지는 게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된 목자들은 예루살렘에 지정하신 곳에 가가지고 사관에서 누일 자리 없어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말씀을 하셨는데, 온 세상 모든 백성, 모든 만민,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연약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전해준 첫 번째 소식은 구원자의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모자란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걱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은 베세다 들녘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5,000명, 남자만 5,000명에게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나병 환자를 고치기에 오셨을까요? 소경을 고치기에 오셨을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 여인의 해방을 위하여 오셨을까요? 수가성 우물가에 갈급해야 하는 여인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물론 이런 사실들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질병에서 구원함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내 슬픔이, 내 아픔이, 내 힘듦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내려갑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곁에 나타나셨지요. 어디로 가십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왜 가십니까? 근자의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모르십니까? 알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사진이라도 찍어 놓잖아요. SNS라도 있어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은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었더니 마치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셔요.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요. 왜 가다가 못 깨달은 겁니까? 내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있다가 하나밖에 발자국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내 인생의 여정을 쭉 되돌아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나 혼자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다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힘들 때에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라고 했다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시에 500의 형제들이 보고 있습니다. 500명뿐만 아니라 여자들, 어린아이들 수천 명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내 생각으로 머릿속에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으니까 그러지 아니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 주님은 함께 하세요? 언제든지. 누구와? 나와.
어디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세 번째 기쁜 소식이 뭘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이 전해준 세 번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 작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쁩니까? 정말 기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기쁨으로 세상과 환경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의 기쁨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 나타난 모습을 바라보며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예수님 못 봤어요. 단지 별이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는 중이에요. 단지 별이 나타난 그 자체만으로도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기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 별을 보고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니까 별을 따라오면서 동방의 박사들의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투박한 그릇이 비싸도 몇만 원이나 하겠습니까? 자그만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보배, 보석 하나, 물방울 다이아 하나에 얼마나 할까요? 수천억 원 한다 그러죠.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하나가. 그러면은 이 그릇 안에다가 다이아몬드 수천억짜리를 담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바라보는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배를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내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 수천억짜리 보배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그릇에 담고 살아가는데 이 기쁨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능력이 바로 누구로부터 나와요?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로마의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감사할 조건도 없어요.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형 온도를 받았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도 없지요, 아내도 없지요, 가족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몸은 병들었지요, 감옥에 갇혔지요, 죄수의 신분이지요, 사형수지요. 어느 것 하나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 기쁨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기쁨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깨를 좀 펴세요. 인상을 좀 펴세요. 얼굴을 펴세요. 그리고 말도 좀 아름답게 믿음의 말을 하면은 안 될까요? 세상의 환경이 힘들다고 어깨가 쭉 늘어져서 저기 한숨을 쉬면은요, 땅 끝까지, 지구 끝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뚫어버릴 기세예요. 예.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죽을 듯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요. 예. 불평하며 살아도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한평생, 이거 했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여러분, 기왕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충분히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허덕이다가 겨우 구원만 받으며 간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즐거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렸습니다. 아무리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래도 나와가지고요, 저들의 기쁨을 말릴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내보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을 누구 말을 듣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나옵니다. 아니, 최성복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분이지요. 일본 헌병대 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헌병대장에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큰 소리로 외쳤네. 그러니까 그 앞에다 대고 외치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뛰다가 헌병대장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급하게 이성복 목사님이 체포돼 가지고 얼마나 헌병대에 두들겨 맞았는지.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한 대 맞으면은요 예수 천국, 또 한 대 맞으면 불신지옥. 여러분, 때린 입장에서 얼마나 성질 나겠습니까? 약 올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취업해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니까 때리다 못해 지친 헌병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 때리기만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느냐 했더니, 야, 나 건들지 말아라.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목구멍까지 꽉 차서 흔들기만 하면 나온다. 건들기만 하면 나온다는 거. 뭐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봉 목사님처럼은 최성봉 목사님처럼 살아갈 수 없고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다고 하지만은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하나님께 물론 나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끝내는 순간에, 나서는 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전해주는 큰 기쁨의 소식은요, 평화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2마디 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말씀 뭐냐면은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거든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습니까? 구원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전해준 천사의 소식은, 야,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범죄할 때에도,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이 땅의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평강.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발이 착고에 채워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예. 미국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을 총감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오펜하이어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번에 원자폭탄을 발명하고 일본의 나가사키와 또 어디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위력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쟁을 쉬게 하는, 그리고 엄청난 원자폭탄보다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또 다른 무기가 개발될 걸로 알고 물었겠지요. 이 박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원자폭탄보다 몇 천만 배 강력한 무기는 평화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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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4가지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왜 하필 목자들일까요? 왜 하필 목자들일까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궁에 헤롯 왕도 있고 그의 가족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대장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당시 있었던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장로들, 박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했냐는 말이죠. 목자들은 당시에, 여러분 가끔가다 베두인족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보잖아요. 그 세계 여행하는 그 장면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한겨울에는요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한 4도 5도 정도 되어진다 그래요. 영상 4, 5도. 낮에는 온도가 몇 도냐면은요 영상 한 20도 이상 되어집니다. 겨울에도. 그러면은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동남아에서 오신 외국 근로자분들이 우리나라의 추위를 참 견디기 힘들어한다지요. 이렇게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온전한 집이 아니에요. 텐트 천막입니다. 바람이 씩 불면은요 온몸에 뼛속까지 한기가 드는 바로 그곳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양의 젖을 짜서 먹어요. 그리고 언젠가 보았던 그 기억은 아직까지도 저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낙타의 오줌을 받아가지고요 세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낙타의 오줌이지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근데 낙타의 오줌을 받아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양의 젖을 먹고 그러면 온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요. 사람이 아니지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많아야 한두 사람이 이 양떼를 교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의 목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한밤중에 목자들이 쎄쎄쎄하고 놀겠습니까? 그런 형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 많지 목자 한두 명, 또 저 많지 목자 한두 명인데 그 목자들,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그리고 여러분 목자들은요 천시받은 직업이어서 당시로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을 서라고 하면은 목자들은 서주지를 않았어요. 왜요? 사람으로 대우를 안 했거든요. 이렇게 멸시받고 천시받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한 사람이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별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목자들도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의 박사들도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성탄의 기쁨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늘 기억되게 해주세요. 보라,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그랬는데 그 큰 기쁨의 소식으로 내게 늘 전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할 때에 2000년 전에 성탄의 기쁨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큰 기쁨의 복을, 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